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사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왜 시편 23편을 목사님이 정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나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 교회의 주제, theme verse입니다. theme. 시편 23편이 우리 교회가 영원히 붙잡고 나아갈 forever theme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다. 결코 목마름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말씀을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약속한 대로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한 주 동안 잘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같이 이 자리에서 다시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계속 같이 함께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약속하셨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결핍에서 넘침으로, 결핍에서 넘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부탁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목사님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을 들게 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도 못 기억하는데 무슨 세 가지나 기억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계시지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너무 실망이 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두 번째,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가자는 것.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나눠주는 삶을 살자.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우시죠? 다음 주 설교로 다시 그러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결핍에서 넘침으로 넘어가는 삶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의 책 서문에서 악마, 악한 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악마의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악한 영,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많이 쏟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 악한 영이 없다고 믿고 그냥 태어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믿긴 믿지만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신경을 안 쓰고 살기 바쁘고 다른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경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은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자유함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저자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삶, 부족함 없는 삶을 고백하고 살아갔지만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원수들이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악한 영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올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잘 유지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은 만지고 그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아세요? 이 시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어도 서러운 맘 나도 몰라.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웃으시죠? 시인데 이거. 이래서 안 되는 줄 알아?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죠?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잡지 못했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그만해야겠어요. 시가 아니라 트로트 가수 나훈아의 노래죠. 참 자꾸 노래가 나와서 안 되겠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노래로 대중가요로 표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심지어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선한 마음, 강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녔을 때는 이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갑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꼭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담력 훈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시대에는 꼭 했어요. 근데 이 담력 훈련이 뭐냐면 보통 수련회를 가면 멀리 이제 시골이나 교회로 가잖아요. 교회, 산 속에 뭐 수련회장 가는데 이 외딴 산길을 혼자 아니면 자매들은 한 2명이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저는 왜 그걸 하는지를 몰랐어요. 전혀 비성경적이고 영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인데 꼭 했어요, 그거를. 근데 왜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됐냐면 영적으로 담력 훈련을 언제 해야 되죠? 밤에 해야 됩니다. 그 늦은 밤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 했냐면 저녁 예배, 저녁 집회를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다음에 담력 훈련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무섭고 두려움에 빠진 상태로 그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왜 하는지는 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그 무서운 산길 혼자 걸어가야 되고 누가 숨어 있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다 아는데도 무서워. 다 아는데도 두려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는데도 두려운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냥 놀래켜 주려고 숨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그걸 못 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짜고 우리를 위협만 하는 것을 아는데도 자꾸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기에 사탄이 거기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낙심을 주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주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 근데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설령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 주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해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러한 글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애써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기 시작한다. 두려움은 가만두면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고 우리를 지배한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것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볼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은 두려움의 해독제이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며 믿음은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시작된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철저히 갖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주님이 맡아서 돌보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놓고 책임 안 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맡긴 염려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서 돌보실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드립니다. 우리의 근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낙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나 낙심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마귀의 장난과 위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풍성한 밥상, 이제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 원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풍성한 밥상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깨트리기 위해 마귀가 잘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관계를 통한 공격입니다. 관계를 통한 공격. 즉,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됐던, 교회가 됐던, 직장이 됐던, 우리는 어찌 됐던 누군가와 관계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관계가 아주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는 세상의 어느 곳에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관계가 맺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처음 만났는데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보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래요. 도와주겠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처음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마음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이제 새누리 교회에 5년 전에 부임을 해서 딱 갔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열쇠 뭉치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만큼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아니, 나를 뭘 믿고 이렇게 열쇠 뭉치를 주지? 물론 제가 목사로 청민돼서 왔긴 했지만 본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근데 오자마자 저한테 열쇠 뭉치를 이만큼 주면서 그 말이 열심히 일하라는 말인지 저는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맘만 먹으면 다 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공통 분모로 서로 처음 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정말로 그 마음을
주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향만 같아도, 같은 학교만 나와도 하물며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같이 함께 믿고 있는 이 우리의 형제 자매야말로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너무 믿다가 큰 코 닥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어떻게 된다고?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는 이러한 말이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요? 너무 신뢰하니까, 너무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믿지 말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셔야 돼요. 나 믿지 마세요. 나 믿지 마. 부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도 얘기하셔야 돼요. 나 믿지 마세요. 나 믿지 마.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 대신에 나 사랑해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 사랑해줘.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마음을 줘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단이 거기로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우리의 신뢰의 기반을 흔들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에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관계의 부분이더라고요. 관계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에 대해서 주는 그러한 관계가 반응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가장 힘든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물론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섭섭하고 실망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아 목사님 비록 그렇게 같이 함께 교회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포트하지 못해도 와서 목사님 잘 되고 있어요?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같이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 우리 공식적으로 기도 모임도 했잖아요. 기도 모임 할 때 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나 보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특별히 저랑 관계가 없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제 마음속에 실망과 섭섭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하셨냐면 그래 너가 의지하고 너가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레슨으로 주시더라고요. 교훈으로 주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을 믿고 왜 사람들을 의지하고 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람을 믿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도와줄 사람, 저 사람은 와서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한테 깨달았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어.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주면 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있나요? 없죠?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가 뭐 이쁘다는 것을 잘못 번역한 거 아닙니다.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페이스풀하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힘든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고 대신 사랑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덮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끌어안고 더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오랜 기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좋은 일, 은혜로운 일, 축복된 일,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정말로 놀라운 축복들이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끊임없이 파고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의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계속 찔러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관계를 찌르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그 사탄이 우리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발악하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의 관계를 계속 마음과 관계를 찔러보고 공격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이 괜히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욕과 불신이 생기려고 막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단에게
놀아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단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겠다.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돌보러 가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품고 오히려 더 이해하면서 모든 죄를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풍성한 밥상이 있어요. 5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편하게 밥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도망 많이 다녔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과 그 군사들이 막 정말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게 하신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협적인 상황, 두려움의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그 다윗 앞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풍성하심은 그냥 상이 아니라 지금 이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손님들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 손님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김치하고 밥 먹는 그 상이 아니라 손님 왔을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려주는 그 세상 말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그 손님에게 차려주는 그 상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다윗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이 우리들 앞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단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위협들, 마귀들이 찔러보고 건드리고 넘어가기를 계속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풍성한 아름다운 밥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때에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냥 성질을 확 내고 밥상 팍 걷어차고 나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밥상을 그 마귀들을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 한 해에 각자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이 풍성한 밥상들을 차려 놓으셨어요. 이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밥상 걷어차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 밥상 맛있게 먹고 보란듯이 정말 힘있게 튼튼하게 기분 좋게 살아가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원수들 보란듯이 비웃으면서 그 앞에서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들, 너희는 절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누리고 먹고 마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원수들을 비우시면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악마를 퇴치하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경멸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마틴 루터의 이 담대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도 앞에 밥상을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발로 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2019년도, 또 우리 넘치는 교회, 여러분 가정 개인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힘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아니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의 관계 속에서, 아니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버립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하나님 넘치는 은혜들이 우리 앞에 아버지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위협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스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여 사단이 흔들고 장난치려고 할 때에 아버지 거기에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담대함과 주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모와 가족과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웅크러들여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님, 그 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살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적용될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어떠한 삶의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비록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려움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주는 하나님의 아버지 넘치는 밥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이제는 담대히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들을 회복의 영역들로 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줬던 그 부분이 아니 오히려 주님의 축복의 아버지 영역들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여 마음껏 찾아놓고 우리에게 즐기라고 먹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아니,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의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영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 원수들의 공격을 비웃으며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신뢰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넘치는 축복으로 풍성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귀한 밥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